먼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지금까지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제가 큰 죄, 작은 죄, 그리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주님께 다 용서를 다시 한번 구합니다. 앞으로 시험에 들게 마시고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축복 주심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저는 송천교회에 온 지 이제 8년째가 됩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랑을 해주시고 응원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좀 있으면 창립 30주년인데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교회를 위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좋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노력하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늦게 와서 숟가락만 하나 올린 기분이어서 정말 죄송하고 부끄럽기만 합니다. 앞으로 송천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은 헌신하고 봉사할 것을 주님 앞에 맹세드리고 성도님들 앞에 약속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써놓은 글입니다. 이게 굉장히 하고 싶었던 말이고 제가 송천교회를 왔을 때 정말 너무 교회가 너무 좋았습니다. 이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고 힘드신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멋진 교회를 지기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고생하셨을 건데요. 저희 가족은 뒤늦게 와서 이렇게 축복 속에서 예배 드리게 되심을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봉사하겠습니다. 제가 송천교회를 오게 된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몸이 좀 많이 아팠습니다. 정말 저랑 같이 병실에 계셨던 분들이 지금 안 계신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저는 궤양성 대장염이라는 큰 그 아픔을 갖게 되었는데 그래서 몸도 마음도 이렇게 아프다 보니까 저희가 교회를 이제 송천교회로 오게 되었는데 송천교회 와서 큰 축복을 많이 받고 많은 병이 나섰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열심히 이제 하나님 생활하면서 그 누구보다도 건강하게 그리고 지금은 또 교정을 또 배워서 많은 분들께 이제 제가 치료를 받는 게 아니라 치료를 해주는 사역으로 이렇게 바뀐 것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그 새로운 일들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맨 처음에는 잘 되고 진짜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29에 사업을 처음 시작했는데 너무 잘 됐어요. 그런데 어린 나이에 하다 보니까 앞으로만 가지 뒤를 못 보고 옆을 못 봤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안 써야 될 돈 많이 썼고 그리고 또 안 써야 될 일들도 많이 했고 안 해야 될 일들도 많이 했고 그러면서 많은 죄도 짓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가운데 하다 보니까 몸도 이렇게 많이 무너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몽골에 같이 이제 선교를 가셨던 분들한테는 제가 많은 얘기를 했어요. 제가 진짜 사업을 하면서 진짜 영화 속에만 나오는 일들을 많이 겪었거든요. 정말 빚쟁이들한테 쫓아가고 집에도 못 들어가고 그러면서 정말 어느 날은 명절 때인데 아버님한테 선물 드릴 것까지 빚쟁이들한테 뺏긴 적이 있어요. 정말 그때는 진짜 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집에 들어가려면 집사람한테 항상 전화하고 누가 기다리냐 뭐하냐 그러면서 그런 생활들을 하고 경험을 하지 못할 일들을 너무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몸이 많이 아파졌어요. 그래서 저는 궤양성 대장염이라는 병을 걸려갖고 몸무게가 100kg에서 한 35kg 빠져갖고 65kg까지 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정말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남들은 다 죽는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제 모습을 봐도 거울에 제 모습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어린 나이에서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자신만만하고 그랬었던 사람이 100kg까지 나갔던 사람이 정말 옆에 지나가는 간호사가 무섭고 아이들하고 부딪힐까 봐 정말 무서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러신 것 같아요.
자신만만하고 힘센, 그리고 뭐가 아무것도 무서움이 없었던 저를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저를 안전히 개조하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제가 정말 이게 의료 장비 쪽, 병원 쪽을 일을 하면서 한 달에 접대비를 한 2, 3천만 원씩 썼거든요. 정말 많이 쓸 정도, 그 정도로 했었는데, 그러면서 몸이 얼마나 망가졌겠어요. 맨날 접대하고 과로하고 그러면서 이제 병이 났었는데, 그 병들이 이제 정말 그냥 난 게 아닌 것 같아요. 주님께서 일부러 그 병을 주시고 그 병을 고쳐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송천교에서 와서 정말 그때 몸과 마음이 다 힘들었었는데, 그때 왔을 때 목사님께서 그러셨어요. 아픈 곳에 놓고 축도 받으세요. 기도하세요. 한 7, 8년 전에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 그냥 그때는 그냥 기도만 받았습니다. 기도만. 근데 어느 날인가 갑자기 제 몸에서 뭐 불덩어리 같은 게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축제에 축도를 하고, 그래서 이제 화장실에 가서 이제 일을 봤는데,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핏덩어리가 이제 나오면서 몸이 좋아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때 저는 뭐 좋아진 것보다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사람이 죽기 전에 꼭 한번 좋아진다는데 이게 그런 거 아닌가. 정말 그때 심정은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제가 2년 동안 설사를 하루에 4, 50번씩 했어요. 진짜 하나님 안전히 벗겨버리시더라고요. 저를 안전히 바꿔버리시고, 그러니까 안 읽던 성경도 읽게 되고, 그리고 또 마음조차도 차분해지고 생각 한 번 더 하고, 그러면서 아프면서 제 가정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접대하고 뭐하고 하면서 이제 가정을 몰랐었는데 가정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저를 이렇게 아프시게 하면서 자신감도 뚝 떨어뜨리고. 그래서 그때는 그래서 굉장히 무서웠어요. 뭐 이렇게 등치 큰 사람이, 그때는 작았었잖아요. 제가 송천교회 맨 처음에 왔을 때는 이렇게 크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섭고,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갔는데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딴 데서 치료했냐고. 그래서 아니라고 그랬더니 염증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정말 그때 제 기분은,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제가 너무 적어요. 표현력이 좀 작아서. 그때는 제가 화장실 가서 제가 만세를 불렀거든요. 제가 너무 삼성병원에 가서, 제가 대전에서는 뭐 대장을 떼어내고 뭐 안 된다 막 그랬는데, 그래서 계속 삼성병원을 이제 다녔었는데, 삼성병원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너무 좋고, 그 전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아프고 했는데 약이 안 먹히는 거예요. 약을 끊겨 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약도 안 먹고 지금까지 약을 안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랑 아프신 분들은 아직도 뭐 약을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굉장히 저는 약도 안 먹고 지금 건강하게, 제가 하나님한테 그때 약속을 했어요. 주님, 제가 이렇게 나섰는데 제가 1년에 100명씩 좋은 일과 사람들을 고쳐가면서 살겠습니다 하는데, 제가 올해는 좀 모르겠는데 작년까지는 보니까 이제 교정을 하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치료를 해준 거 보니까 1년에 한 2,000명씩은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한테 감사드리고, 하여튼 제 몸 아픈 거는 그렇게 해서 이제 간증을 끝내고요. 저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면서, 저희가 원래 집사람하고 저 꿈이 월 10만 원이었어요. 10년 전에 월 10만 원씩 헌금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힘들었어요. 뭐를 해도 드릴 게 있어야죠. 드릴 게 하나도 없고, 우리 가족들도 너무 힘들고, 뭐 집에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고, 그래서 정말 집에 한 40만 원만 있으면 한 달 생활을 4명이 한 거예요. 4명이. 그때 위선 방송도 없고 진짜 너무 암흑과 같은 생활을 많이 했어요. 저희 딸내미가, 선혜가 지금은 22살인데 그때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리 좀 많고 지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힘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으면 소리를 지르고 싶다고 했겠어요. 엄마 아빠가 맨날 힘들어하니까. 그래서 저희는 바다에 갑니다. 바다에 가는데 그 가는 길이 좋은 길이 아니었어요. 저 대관령 고개를 넘어가는데 빚쟁이들이 계속 전화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제가 그때 이 길이 꼭 죽으러 가는 한 가족의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때 전화가 계속 오는데 받지를 못하고 그냥 가고, 그때 사진 찍은 제 모습을 보니까 정말 제 모습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힘들고 어렵고 무거운 그런 모습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때 그렇게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마음을 다짐을 많이 했습니다. 다시 한번 살아야 되겠다. 다시 한번.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일들이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그런 스트레스를 받고 쓰러졌었거든요. 쓰러졌었는데 제가 한 40일 정도 이제 드러나 있는데 병원비가 엄청나게 많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병원비가 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저희가. 근데 주님은 그때서부터 저한테 축복을 해주시기 시작했어요. 제가 병원에 들어있는 동안 안 읽은 성경도 읽게 되고요. 그리고 주님 말씀되고 또 겸손해지고 그 다음부터 많은 것을 내려놓기 시작했는데, 그때 병실에서 저희가 저희 돈으로서는 너무 어려운 350만 원 정도의 이제 병원비가 나왔었는데 집사람하고 저하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걸 어떡하지. 근데 병실에 들어있는데 주님께서 그때 병원비의 10배가 넘는 축복을 내려주셨어요. 저희가 아이템이 공장이라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아이템이 쿠팡에서 판매 1위를 하게 돼갖고 한 6천만 원, 7천만 원 정도의 판매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병원비를 내게 됐습니다. 저는 그때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히브리서 13장 5절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라 하셨으니라. 이 말씀의 가사가 찬양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비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주님께서는 정말 힘들고 어렵고 했지만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정말 그 약속을 지키시고 저를 다시 한번 이렇게 살려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다짐을 합니다. 제가 10만 원을 하기가 어려웠었던 저에게 11조를 제가 10만 원을 한 번만 하면은 그 다음에 100만 원을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1년에 100만 원을 한 번 하면은 1000만 원을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1000만 원을 한 다음에 1억에 대한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운 또 계획을 합니다. 제가 한 번도 꿈을 갖지 못했지만 10억에 대한 하나님께 목표를 하게 됩니다. 이 목표가 제가 꼭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같아요. 예? 정말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 주신다. 내가 한 대로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저희 가정은 올해 1000배에 대한 주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때 10만 원을 약속했는데 그거에 대한 1000배를 약속해 주셔서 정말 저희는 또 다시 그거에 대한 10배를 또 약속을 합니다. 저희를
가정을 많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드릴 말씀도 많이 있어요. 정말 그렇지만 너무 기르면 지루하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작년에 이영환 목사님 오셨을 때 부흥회가 있었어요. 그때 목사님께서는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서 헌금하셨다.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헌금을 했더니 축복을 받았다. 그런 말씀이 저희가 되게 그때 좋고 그랬어요. 제가 이 앞에 앉아서 맨날 아멘 아멘,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그때 목소리 크게 해서 이영원 목사님 누구냐고 이렇게 물어보신 적이 있는데, 그때 저희는 그래서 저희 가정에 가장 힘든 시기였어요. 그때가 작년에가 저희가 사업을 하고 가장 힘든 시기였는데 다시 한번 겸손해지자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희 집사람과 제가. 그래서 근데 찾아보니까 드릴 게 없어요. 드릴 게 없더라고요. 뭐 그때 목사님께서 아이들을 위해서 드리라 이런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찾아보니까 드릴 게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하나가 있더라고요. 하나가 저희 집사람이 저 몰래 조금씩 부어놓던 주택부금이 있었습니다. 주택부금. 어떻게 보면 그건 꼭 건드려서는 안 될 돈인데, 제가 예배 끝나고 집사람한테 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보, 하나님이 아파트 주셨으면 벌써 주셨어. 우리 이거 아무리 하나님 아파트 안 주신다 절대로. 그때 저희 집사람이 하는 말이 그렇더라고요. 어쩐지 목소리 크더라. 그러면서 자기가 뭐라고 할 것 같았다고.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순종을 해주시면서 존댓말 했습니다. 그렇게 하자고 해서 저희가 나머지를 다 헌금을 합니다. 근데 며칠 후에 청척병력 같은 일이 또 일어납니다. 집주인이 집을 나가래요. 계약기간도 그 다음에 올해 6월 달이었는데 작년에 나가라는 거예요. 자기가 중국에서 들어온다고. 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집사람을 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어떻게 할 수? 그래 저는 야 어디 아파트 조그만 데로 이사를 가자 그렇게 했더니 이제는 새 사는 거 싫답니다. 공장에다가 조그만한 컨테이너라도 놓고 그냥 살고 싶어요. 뭐 못 가겠어. 그래서 저는 정용택 집사님과 나태성 집사님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공장에다 조그마한 집 하나 줘달라고. 근데 이분들이 저보다 믿음이 더 강하셔서 그런가 조그마한 집을 지라고 했더니 계속 크게 지는 거예요. 계속 안 돼요. 돈 없어요. 야 알아서 주님이 주시겠지. 그런데 저희가 갖고 있는 모든 돈을 다 퍼도 그렇게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꼭 쓰면 안 되는 돈을 쓰게 됩니다. 어떤 돈을 쓰냐면은 은행에서 마지막 원금 상환이라는 돈을 씁니다. 원금 상환이라는 돈을 쓰는데 제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게 내 발목을 잡겠구나. 집사람한테 그 얘기는 안 했지만은 그때 제 심정은 다시 한번 이렇게 넘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일단 집은 다 지어졌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저희 입주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부집사, 우리 교회에서 70평짜리 집 아무도 없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위로로 삼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 입주 예배 끝나고 이제 그 안 써야 될 돈을 썼잖아요. 그래서 12월 달에 돈을 빌려서 다 하고 1월 달에 이자를 한 번 냅니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한 번 내고 이제 쓰러지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했는데 이게 참 국제적으로 안 좋은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가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정말 엄청난 매출이 일어나게 됩니다. 거기서 이게 그 남들이 구용서 집사 때문에 코로나가 터지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건 아니었고 정말
여기서 저희 교회에서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려요. 저희 공장에 오셔갖고 정말 힘들고 어렵고 손 터져가면서 일 다 해주시고 그러셔서 저희가 모든 납품을 한 번도 어기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납품을 하게 되었고, 여기서 이제 엄청난 그 돈을 벌게 됩니다. 벌게 되는데 주님이 다 계획하신 것 같아요. 저희를 집을 쫓겨나게 하시고, 예? 거기 가서 저희가 여기 삼액서울에 있었으면은 그 공장 일을 24시간을 못 돌렸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집을 짓게 하시고 거기 들어가서 그 일을 다 해서 하게 하시고, 이게 정말 주님의 뜻이 아니고 했으면, 축복 아니었으면은 저희가 거기서 아무것도 못했을 것 같아요. 정말 집사람하고 저하고 둘이 앉아서 항상 그럽니다. 여보, 주님이 보내셨어. 주님이 보내셨어. 안 그러셨으면 그런 일이 없을 거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둘이 그런 얘기 합니다. 정말 이영하 목사님 그때 그 부흥회 하실 때 그렇게 하신 게, 정말 오늘도 목사님 말씀하신 게 정말 먼저 해라 한번 드리고, 그런 게 저희가 저희 집사람과 저와 은혜를 받고 또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 같고요. 하여튼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더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로서 남겠습니다. 감사합니다.